우리가 요즘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미국도 그렇고 한국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건강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이 생각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건강을 늘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신앙이 이렇게 그냥 뚝 떨어졌다가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것보다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은혜 가운데 잘 유지하는 것이 더 좋은 길입니다.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은혜 가운데 잘 유지해 가면 위기의 순간, 절대절명의 순간 가운데에도 큰 위험을 넉넉히 감당해 낼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일을 게을리하다가 우리의 신앙이 슬럼프를 맞게 되면 평상시에 하지 않던 생각과 은혜와 어떤 신앙의 결단이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평상시에 늘 하고 있어야 위험하고 아주 어려운 순간에도 평상시 하던 데에 더해서 좋은 신앙의 결단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지난주 북쪽 이스라엘 왕국 호세아 왕이 망하는 장면 17장에 나왔죠. 18장 초두에는 남쪽 유다 왕국도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신앙으로 이겨내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호세아 왕이 이스라엘 다른 왕들보다 조금 나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악했다.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 상대적으로 선한 삶을 사는 것으로 위로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선한 삶을 살아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호세아 왕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이 임하기 전에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게 우리가 절대적인 선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우상을 다 떼어 던져버리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 그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왕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않았다. 말씀과 언약과 율법을 하나도 따르지 않았던 것이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었습니다. 열왕기 상하도 그렇고 역대기 성경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악한 것이 기준이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또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떻게 바라보느냐 평가의 기준보다 하나님이 선하다 하면 선한 거고 하나님이 악하다 하면 사람들이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그것은 악한 것이라고 본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의 평가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에 달려있다. 지난주의 말씀을 이어서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적으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예가 되었던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선한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 아까 제가 12절 읽었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모세가 전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북쪽에 아수르의 침략이 왔을 때
동일한 아수르 나라가 남쪽 유다 왕국도 공격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남쪽 유다 왕국 다윗 언약을 받은 나라와 왕들이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여로보암을 통해서 다윗의 언약을 또 받았습니다. 공통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윗의 언약을 남북 왕국이 다 받았고, 그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 근동의 패권자였는데 북쪽 이스라엘도 공격하고 남쪽 유다 왕국도 공격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불순종의 길을 갖고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언약과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남쪽 유다 왕국은 특별히 시스기야 왕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형통의 길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아수르가 공격을 하고 위협을 했는데 한 나라는 심판으로 멸망했고 남쪽의 유다 왕국은 그것을 경고로 삼아 하나님 앞에 형통하는 일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불순종과 순종이 우리의 삶에 멸망과 형통을 구분하는 갈림길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면서 사는지가 우리의 멸망과 형통을 구별을 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선한 삶은 어떻게 사는가?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순종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형통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도 믿음을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순종하고 듣고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에게는 형통함을 누리는 길이다. 중국에는 아직도 공산주의가 있지만은 중국의 교회들은 지하에 있는 가정교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 중국의 허난성에 가정교회 중에 여자 지도자 자매가 하나 있었습니다. 창자매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녀가 말씀을 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세요. 야, 챙아, 너 경찰서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근데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 복음을 못 전하게 돼 있는데 경찰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복음 전하면 바로 즉각 체포되는 겁니다. 그리고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챙자매가 자기 마음에 솟아오는 경찰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담대하게 경찰서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몇 분 안 돼서 경찰이 나타나서 그 창자매를 잡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 수감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교도소는 수천 명이 수감되어져 있는데 하도 교도소에서 수감자들 때문에 말썽이 많아서 교도소장 자체도 그 교도소를 바꾸려는 것을 포기한 교도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창자매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지 3개월 만에 죄수들 가운데 800명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천 명 중에 800명이 예수를 영접하니까 교도소 분위기가 확 바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밤낮 싸우고 밤낮 괴성을 지르던 그 교도소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으로 교도소가 바뀌어진 겁니다. 어느 날 교도소장이 이 창이라는 자매가 그렇게 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매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너무 수월해지고 편해졌습니다. 죄수들이 싸우지 않고
하나같이 온순하게 말을 찾는데 참 놀랍소. 우리 교도소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 당장 당신을 이 교도소에서 석방시켜 줄 테니까 우리 교도소에 좀 꼭 취직 좀 해 주십시오. 당신에게 내가 차도 주고 운전기사도 붙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살 수 있는 편안한 집도 마련해 주겠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이 창자매가 잠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마음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음성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챙아, 너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교도소 안에 계속 갇혀 있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창자매가 소장에게 말합니다. 내게 집도 주고 차도 주고 운전기사도 준다고 그러는데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소장님이 내게 제시한 그 비전은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비전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교도소에서 계속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대로 행하고 따르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따르고 행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 이 땅의 기적, 하나님 백성들의 승리,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남쪽 유다 왕국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형통케 하는 일에는 항상 하나님 백성이 말씀을 듣고 따르고 행함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성도들을 더욱 거세게 위협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의 타협임이 좋다. 사람 중심이 돼서 서로 융통성을 발휘하는 게 좋다. 아무리 예수 믿어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신앙으로 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오히려 미쳤다 그러고 손가락질하는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의기소침하지 마십시다. 그럴수록 오히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행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 것이 더 확연히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욱더 궁금해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들어오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성결혼이 미국에서 합법화되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지금 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 그런데 그런 가운데 거기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고 우리는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는 일에 더욱 힘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내는 일을 더욱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더욱더 아름다운 성경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해 가고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이루어 갈 때에 세상은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시고 힘이 닿는 대로 절대적인 선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함으로 그 삶을 살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절대적인 삶은 또한 어떻게 살아가는 삶일까요? 3절과 4절의 말씀을 저와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어디서 일어난 일입니까? 남쪽 유다 왕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남쪽 유다 왕국 중에서 악한 왕이었는데 오늘 히스기야를 뭐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냐면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같다.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인데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다. 이런 평가를 받은 남쪽 유다 왕국은 3명밖에 없습니다. 아사 왕, 히스기야 왕, 그리고 뒤에 나오는 요시야 왕. 이 히스기야 왕의 증손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마음과 같이 행하여 정직히 행한 왕 3사람. 오늘 히스기야는 참 놀라웠게도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들은 놀라웠도록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29년을 다스렸는데 사실 29년 중에 반은 제대로 하시고 나머지 반은 15년 동안 아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또 신앙적으로 좀 떨어진 모습을 우리가 18장 후반에 보게 되는데 아무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 여러분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단어를 아마 영어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기대를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어니스트하게 살았다.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 찾아보시면 분명히 이렇게 되어져 있을 겁니다. upright하게 살았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르게 행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하늘을 보르고 곧바로 서 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거짓말 안 했다는 그런 표현 이전에 즉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르게 살았다. 어떻게 히스기야가 이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의 어머니 얘기가 나옵니다. 그의 어머니가 아비이고 스가랴의 딸이었더라. 이게 스가랴는 히스기야의 외할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스가랴를 이사야 8장 2절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진실된 증인이었다. 스가랴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히스기야의 외할아버지가 이 스가랴인데 그는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그 하나님이 아비야의 아들인 이 히스기야를 기억해 주셔서 그가 진실된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유다 왕으로 살 수 있도록 영향을 끼쳐 주었다. 그 시대의 선지자가 누구였었냐면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함께 미가 선지자도 함께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와 함께 외조부로부터 아름다운 진실된 증인으로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을 이어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이어받은 절대적인 그 선한 삶은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산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산다. 이것이 그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왕이 제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이스라엘 왕이었던 호세아는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시다. 그런데 구원자가 아니라 거꾸로 멸망자로 쓰임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라는 이 왕의 이름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그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강하시기에 그는 다른 것 앞에서 의지하고 다른 것 앞에서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만 섰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노라 하면서 나라를 다스려 갔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남쪽 유다 왕국 안팎의 모든 우상을 제거합니다. 잘못된 산당 제사. 여러분 이 산당이 예전에는 여호와께 제사 드렸던 곳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이 지방 곳곳에 있는 산당들이 우상 신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또 우상에게 절하는 우상 신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놀라운 은혜에게 놀라운 힘으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마치 예루살렘 성전에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할 때에 우리는 여호와 안에서 하나다. 그래서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에 그 강한 힘과 능력을 또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고 해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이렇듯 소중합니다. 그 잘못된 개인적으로 편리하고 가까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도 할 수 있는 산당들을 히스기야가 다 허물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마다 뭐가 세워져 있냐면요, 돌로 된 주상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돌로 된 우상들이 세워져 있었고 아세라 목상들이 세워져 있는데 전부 다 깨뜨려 버린 겁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남쪽 유다 왕국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아버지 아하스 왕 시대에 그렇게 살았는데 아들 세대에 와서 그것을 한꺼번에 과감하게 개혁을 하고 종교 신앙 개혁을 시작하는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용감합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강하신 분이기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았을 때의 일이 가능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히스기야가 한 것 중에 우리가 좀 더 유심히 봐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느후스단이라고 하는, 맞죠? 어떨 때는 제가 발음을 잘못해가지고 느스후단 그러기도 하는데 느후스단, 이거는 노조가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예전에 모세가 들었던 노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됐을 때 그 노뱀을 향하여서 그걸 보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귀한 구원의 도구였죠. 그런 좋은 추억거리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노뱀을 향하여서 분향하고 제사 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상징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요즘도 십자가 들고 물러가라 이러는 분 보셨어요? 성경책 가지고 이러고 가면은 사단 마귀가 물러간다고? 예.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능력이고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지, 성경 자체가, 십자가 자체가 무슨 염주 같은 그 구슬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그랬다? 옛날 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 시절에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상 삼아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좋은 신앙의 체험과 간증의 어떤 물건들인데 그걸 마치 성물처럼 그것이 능력이 있는 것 같이 할 때 그건 우상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돌로 목상으로 다른 이방 나라의 우상들이 우상일 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은혜받고 체험했던 어떤 그 물건을 하나님같이 여기는 것, 이것도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차없이 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 이건 단순한 노세 조각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 느후스단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자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담대해집니다. 과감해집니다. 아주 결단 있고 용기 있는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정치력을 발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제력을 발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교력을 발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서고 행할 때에 일이,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나타나서 과감히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는 용기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히스기야와 같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서 이와 같이 결단하는 믿음과 용기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평상시에도 그렇게 살아야 하겠고,
위기의 순간에는 더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느후스단과 같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은혜받고 신앙 체험을 한 것인데 내가 우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거기다 분양하고 거기다가 마음을 두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히스기야와 같이 담대히 물리쳐 버리시고 제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시대 아하스 왕 시대에 잘못 살았던 것을 그대로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고 쫓아가고 답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기준이 아니라 누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설 때에 잘못되게 살았던 아하스 아버지 왕의 잘못된 신상, 산당, 우상 숭배, 느후스단까지 다 쳐버렸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잘못 살았던 것도 전통이라고 답습하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유혹과 도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심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잘못된 시대입니다. 오히려 악하고 잘못된 것이 진리인 양 더 떠들고 더 득세하는 시대에서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고 유행을 쫓아가면 우리도 물들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때는 과감하게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삶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결단력 있는 사람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키워내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십시오. 그 헬라 말인데 꼬람데오, 이 데오라는 것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꼬람이라는 것은 before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자. 우리 하나님 숨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뒤에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 눈길이, 그 말씀이 나를 비추고 계시다. 나를 보고 계시다. 거기서 어떻게 정직하게 내가 죄를 범하고 악을 범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영광의 빛, 하나님의 거룩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런 결단의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살펴보십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적인 선한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라고 오늘 본문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같이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한 사람이 유다 왕 중에 없었다. 물론 나중에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만은 요시야 왕은 우리 히스기야하고 달리 어떤 부분으로 전무후무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율법대로 살아들이는 명령에 순종하는 왕으로 요시야 왕은 뛰어난 사람입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다. 히스기야도 아수르 패권자를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면서 유다 왕국을 신앙의 왕으로 다스려 가기를 원했습니다. 아수르 왕을 의지할 수도 있고 애굽 왕을 의지할 수도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섬기기 위해서 조공을 보낸 대신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는 게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져 있죠.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율례와 계명을 지켰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정말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실행하고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선한 삶은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이렇게 말씀드려 어떻게? 평상시에는 말할 것도 없고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노라 보면 위기의 순간, 위험의 순간, 그 절대절명의 그 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영적인 좋은 버릇으로 다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요,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네. 아유, 재밌는 말씀이에요. 히스기야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였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는데 그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히스기야와. 예, 하나님은 유다 왕인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켰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형통함도 경험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더 은혜롭게, 더 능력 있게, 더 기적적으로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에 그 형통함이 열매요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아무리 큰 비전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반드시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형통하게 된다.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세상의 원리와 방법이 성공한 것 같으면 우리 마음에 그것 먼저 쫓아가고 싶고 그것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언제든지 솟아나잖아요. 그때마다 누르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형통으로 세상의 방법과 원리도 내가 다스려 나가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 그 말씀만을 의지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이 제시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원리와 방법을 따라 순종하십시다. 우리가 의지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동행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때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더욱더 보여주셔서 우리로 더 힘이 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형통함으로 채워주시더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victorious faith, 그러니까 승리하는 신앙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옛날에 어느 아주 어여쁜 아가씨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 멋진 청년이 그 아가씨를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그 사모하는 심정을 숨길 수가 없어서 그 아주 아리따운 아가씨에게 그 사랑에 고백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편지 맨 끝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반드시 답장을 꼭 해주십시오. 근데 얼마 있다가 그 아가씨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답장을 이렇게 열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쁜 아가씨가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이 나를 진정 사랑하신다면 지금 당장 저에게로 오세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꿈에도 그리고 만나고 같이 사랑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말했어요. 편지를 그냥 던져두고 그 아리따운 처녀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막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누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나예요 그랬어요. 납니다. 영어로 It's me 그랬어요. 그랬더니 놀라웠게도 안에서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아주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은 겁니다. 이 집에는, 이 방에는 한 사람밖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방에는, 이 집에는 한 사람밖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돌아가세요. 정말 지금 당장 달려오라고 해서 달려왔는데 문을 두드렸더니 한 사람밖에 있을 수 없으니 돌아가세요. 청년은 실망했습니다. 배신감도 느꼈습니다. 슬픔을 참지 못해서 방황했습니다. 왜 그 아가씨가 나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줬는데 왜 한 사람밖에 있을 수 없어요? 돌아가세요라고 그렇게 말했을까? 이해하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어느 날 그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아리따운 여인의 방에 가서,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서 그 아리따운 처녀가 대답을 합니다. 누구세요? 청년은 누구세요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입니다. 영어로 It's you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방에는 한 사람밖에 머물 수 없으니까 그 처녀가 있고 내가 들어가면 두 사람이 되니까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이 청년이 It's you, 내가 당신입니다 하니까 하나가 되어서 그 방에 들어가서 둘이 사랑을 나누고 결혼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남인 납니다. 그러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당신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당신입니다라고 고백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계시고 예수와 성령 안에서 내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절대적인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아수르하고 동맹지간에 있던 블레셋을 공격합니다. 근데 이때 유다가 굉장히 작은 나라였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아수르와 동맹을 맺은 블레셋을 공격해서 견고한 성읍을 사방으로 넓혔다라는 것.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히스기야 왕과 유다 왕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신 것이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선한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할 때에 북쪽 이스라엘 왕국, 남쪽 유다 왕국 똑같은 상황과 위기에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다르게 반응한 것이 멸망과 부흥의 갈림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나 어려움과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를 외교적으로, 재정적으로 사람들의 관계와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과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연합함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형통함과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시대와 같이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와 시기일수록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담대하고 용기 있게 신앙으로 결단하고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드리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삶으로 세상에 작은 예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절대적인 선한 삶을 살아주셨습니다.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는 이 땅에 내 뜻을 행하는 곳이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절대적인 선한 삶을 직접 살아주셨던 분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시기에 오늘도 그분을 본받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쫓아가는 일로 절대적인 선한 삶으로 세상의 도전과 감동과 빛과 영광을 바라시는 주의 백성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